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저희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4권의 편지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썼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잠깐 풀려난 사이를 저희가 바울의 4차 선교라고도 부릅니다.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4차 선교에 어디를 갔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때 그 4차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3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쓰는데 이 편지의 흔적을 살펴보면 바울이 4차 선교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혀서 이제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순교를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로마가 아주 핍박이 심했던 박해 시대이기도 하죠. 오늘 이 마지막으로 쓴 이 3통의 편지를 저희가 보통 목회서신 The Pastoral Epistles라고 부르는데 이 3통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라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지금 풀려나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가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있은 다음에 잠깐 나와서 에베소,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저 에베소 교회 보이시죠? 에베소 교회 저 아시아 지역하고 저 위에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그 다음 고린도 있는 데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땅이잖아요.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하고 같이 다니다가 바울만 마게도냐, 저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올라가면서 에베소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고 권했다는 거죠. 그 떨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조금 공부하시면서 같이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성경을 쓰고 또 이 성경을 받은 인물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성경이 저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만났을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울과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선교 때 만났습니다. 2차 선교 때 젊은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바울이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좀 남아 있어서 이 교회를 가르치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외에는 디모데는 바울과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보고할 때도 같이 갔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파송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디모데는 옆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이상 사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10년 이상 거의 매주 만날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시면 아마 가족보다도 더 친하실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는 바울이 아들 같은,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 5월에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 목회 서신들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 그것을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쭉 살펴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남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당위성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장부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2장 첫 절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 해야 될 일이 많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도 많았고요. 또 거짓 말을 해서 거짓 그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목회적인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교회 안에 되게 질서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 회의를 먼저 하고 미팅을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먼저 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희들 삶 가운데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쉽지 않죠. 지난 1년 넘게 저희는 항상 흔들렸고 항상 혼돈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처음에는 방역을 너무 잘해서 K방역이라는 말이 돌았죠. 그래서 막 해외에서 한국 보라고 저렇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스팟라이트 받고 그랬어요. 외국에 살지만 저희도 왠지 우쭐, 우리 한국이 잘하는구나 우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우리를 버렸나? 매번 최고의 사상자가 나오고 최고의 감염자가 나오고 그래서 미국은 역시 통제가 안 돼. 이 나라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됐죠? 미국은 백신을 가장 많이 보급하고 가장 코로나를 잘 잡는 나라라고 전세가 바뀌어버리고 그 좋았던 한국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은 나라, 약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날까요? 몰라요. 어떻게 또 뭐가 생길지 몰라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름까지는 대충 이렇게 아이를 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을부터는 정말 보내도 되는 걸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빚을 계속 지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일하시는 분들도 이걸 그만두고 이디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한계성이 뚜렷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일,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왜냐하면요,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분의 앞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왕이 하시는 말씀,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의무가 저희에게는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왕의 허락, 주인의 허락 없이 한 일이라면 그것은 그냥 내가 한 일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먼저 해놓고 결론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어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first of all, 모든 일의 처음, 가장 처음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도 답답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걸 안 들어주시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걸까요?
애들한테 사탕 정도는 줘도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아이의 치아를 진짜 걱정하는 부모들은요, 안 되라고 정확히 말해요. 아이패드 맡겨놓으면 부모도 그 시간 편해요. 근데 그 아이의 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최대한 절제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점점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탕도 안 주고 유튜브도 안 보여주고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지혜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끌려고 하니까 기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가야죠. 그것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눈앞에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 있지? 어떻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해 주셨어요. 지금 최고의 왕 같은 바벨론, 이 나라 없어진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없어진다. 그리스 로마 없어진다. 다 사라지고 나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나오지도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 다니엘은 보지도 못한 나라들이에요. 저희는 지났으니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지금은 모르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이 부족한 저희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은요, 그 하나님을 미리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났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스가 어떤 나라인지, 알렉산더를 알았겠어요? 다니엘이? 로마의 황제를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1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 기도만 할 때가 많아요. 또는 저희 주변의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에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원전 폐기물을 흘려보내겠다는 나라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간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구하는 거죠. 특별히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 뒤에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분, 젊은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5분만 기도하고 나면 기도거리가 없어요. 정말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 기도 제목을 실컷 드리려고 읽기만 해도 한 30분 지나게 중보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중보기도를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안 하니까 내 기도만 뭐뭐 해주세요 하고 끝나니까 기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중보기도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예. 아마 여러분 나이만큼, 지금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만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감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40세면 적어도 40개의 감사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 감사만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얘기해도 30분 후딱 갑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한계를 느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참 부족한데 키도 작고 뭐 재능도 없고 나이는 먹고, 그런데 저한테 아이디가 셋이 있어요. 얘네들이 가끔 물어보면 제가 아는 건 참 기쁜데 모르는 건 곤란해요. 그렇죠? 부모님들 다 그렇죠. 내가 아는 건 괜찮은데 모르는 건 참 곤란해요. 근데도 물어주면 고마워요. 우리 아빠 몰라 그러고 무시하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빠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적어도 물어주면 고마워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그걸 알아내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우리에게 진짜 경건함과 단정함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건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어떤 이미지세요? 오늘 2절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 따로 험담 따로 할 때가 많아요. 지도자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놓고 대통령 하는지 보라고 또 이렇게 험담할 때 기도해놓고 험담해요. 그렇죠? 정치가 기도해놓고 험담해요. 사장님 기도해놓고 험담해요. 하여튼 해놓고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욕은 욕대로 해요. 이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디모데가 편지를 받는 이 시대는요, 로마의 핍박이 있던 시대예요. 주위에 지금 자기의 동료들이 끌려가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시대에 그 리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전 폐기물을 막 흘려내보내는데 일부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나오세요? 저것들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일본에서 10년 살았는데도 그 생각이 들던데요. 저것들이 또 저런다. 제 입에서 또 저런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에서 잘하는 전데도 그러면 화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상황이에요. 이게 저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경건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때 단정함, 홀리네스, 단정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내 경건함은요, 성경책을 끼고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나와 원수되고 분열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함이에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모습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저래요? 쟤는 왜 저것밖에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을 욕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은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무슨 경건함이 내 안에 있겠습니까? 일본 사람을 욕하고 미얀마 군부를 욕하고 나하고 반대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욕하는 건 너무 쉬워요. 크리스찬들 그 자리에 너무 잘 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저렇게 엉망으로 살고 저렇게 지 맘대로 살고 저렇게 지 뜻대로밖에 살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집안에 망나니가 하나 있으면 옆에 있는 형제들이 힘들까요? 부모가 힘들까요? 다 힘들죠. 다 힘든데 형제들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부모는 그게 안 돼요. 부모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엉망이라도 자식이 내 자식이면 그게 안 돼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전사님이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하시는데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세요. 아이가 인터넷에 빠졌는데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도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방 안에서 안 나와요. 가상생활에만 해요. 가상세계에서만 살아요. 가상세계에서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요. 밖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얘 재정적인 걸 끊어야겠다. 뭐 너 대학 안 가도 좋고 다 좋으니까 네가 먹는 거는 네가 해결해라.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럼 난 가서 몸 파는 수밖에 없어. 부모에게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인데 엄마 아빠가 쫓아내면 난 가서 몸 파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쫓아내려면 마음대로 쫓아내. 얼마나 복장이 터져요. 자기는 우울증이라서 일 못한대요. 그러면 약을 먹자. 약은 안 먹는데요. 우울증 아니에요.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전사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함은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저기 계신 예수님 아니세요 혹시?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이세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경건함을 배우고 단정함을 배웁니다. 이렇게 기도를 배우다 보면요,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라고 시작했다가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변해요. 이게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의논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제가 요거는 할게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요 일 가운데 요거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요거 제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변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경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나중에 막 이게 교인들 뭐 직분제 세우고 할 때 보세요. 뭐 보니까 뭐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도 그냥 막 술 먹고 엉망인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장로라 그러고 막 리더라 그러고 난리를 친 거예요. 예, 우상숭배 가득하고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한 거기서 성적으로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교회 장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던 교회인 거예요. 그 말을 하나하나 다 잡아가야 되는데 그 잡아갈 때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성질 아시죠?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어른에게 화내지 말며 오래 참으며
노인들을 공경하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울 아닌 줄 알고. 야, 다 쓸어버려라, 다 교회에서 내쫓아 버려라 이럴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과 단정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8절부터 보세요. 8절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근데 제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끔 등산을 하는데 다 50대 이상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제일 많이 변화되는 신체적 변화가 뭐예요? 50 다 넘어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자꾸 삐져 그러더라고요. 자꾸 삐져. 뭐 좀만 해도 서운해. 이 남성으로만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삐진다는 거예요. 부인이 뭐라 그러면 그냥 조금만 뭐라 그래도 서운하고 괜히 옛날보다 2배 서운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자꾸 삐져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근데 아무도 안 달래줘.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그냥 아무도 안 덜봐줘. 그냥 내버려둬. 그냥 왜 여태 해놓은 짓이 있어서. 제가 요즘 맨날 듣는 게 그거야. 왜 이렇게 붙으려고 하냐고. 저리 가라고. 젊었을 땐 애새 끌고 다닐 때는 맨날 혼자 놀아다니더니 다 늙어서 이제 다 괜찮은데 나도 좀 편한데 왜 자꾸 붙어서 뭐 어디도 같이 가자 저기도 가자. 귀찮다고. 그럼 또 그게 그렇게 서운해요. 남자들이 왜 분노할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9절 10절은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10절) 아멘. 아멘이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자매들은 꾸미는 게 특별히 머리 꾸미는 거 이거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일수록 이게 유행했어요. 고린도 보면요 머리 치장이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게 위방에서 들어온 남자들한테 눈에 빨리 띄어야 되니까 머리 치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에베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렇게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일본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딱 됐는데 목사님이 훈련시키려고 그러셨는지 저를 이게 보내주신 그 구역이 어디냐면요 술집이 가장 많은 동네였어요. 일본의 가부키 쪽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클럽들이 모여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일본에 오셔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뭐 술집이죠 이자카야라고 하고 뭐 이런 술집에서 이제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서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그 울고불고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길 신방을 가려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이 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술 많이 팔으란 소리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 같지 않은 거예요. 고민이 너무 돼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3년 선배 형한테 전도사님인 형한테 형 어떻게? 그랬더니 야 거기를 축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봐. 거기서 사실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계실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술집 가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탕씩 술집을 떴어요. 그분들은
보통 오후 3시가 돼야 하루가 시작되세요. 3시에 신방, 4시에 신방, 5시에 신방. 그 뒤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6시부터 출근하셔야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분들은 한번 이제 치장을 하시면 3시의 사람과 6시의 사람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3시에 신방을 드리고 식사를 하시고 다 끝나면 이제 미용실 가서 치장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루에 스프레이 한 통을 다 쓴다. 머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이거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스프레이 한 통을 다 써요. 항상 옆에 가면 스프레이 냄새가 나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이렇게 꾸미고 나타내는데 힘쓰려고 하는데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기도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그 안에 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기도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 이 성질 좀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이 성질 좀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성질 좀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성질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나는 언제 성질이 나는지, 왜 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웃이 잘 되게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이웃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짜 기도했으면 묻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인사말로 하지 맙시다. 기도해 줄게. 이게 그냥 그 자리를 넘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래 기도해 줄게. 그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제 이 일 제가 부탁드렸는데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묻는 거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 아니, 기도는 부탁해놓고 얘기를 안 해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궁금한데. 그거는 실은 진짜 그냥 나는 기도 안 하고 대충 옆에서 기도해 주겠지라고 내 짐을 던져놓고 마는 거예요.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직무태만인 거예요. 정말 기도를 부탁했으면요,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황이 이래요. 이게 진짜 기도죠. 그게 진짜 이웃을 위한 기도죠. 선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떠올라야 되고, 그 아이들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지낼까 생각이 돼야 되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것을 행할 때 기도는 완성되는 겁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4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새로운 달이 되었습니다. 이 달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건함, 하나님의 단정함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건함, 하나님의 단정함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임무가 완성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가시겠습니다.